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찬송받으실 분, 그분의 아들이시다. 예,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가부간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든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는 사람이 되든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그 계시를 듣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내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세상에 있게 될 것인지를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분이 오신 후에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므로 아주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미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를 믿겠다. 그래서 사도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에 의해서 그의 믿음을 점검을 받을 때 그는 사도들이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분깃될 것도 없고 너는 마음에
사악함이 가득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분명히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인데 사도들이 그렇게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항거했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한마디로 끝낸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들입니다. 신자가 아니고서야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부르는 이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적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이 주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계시하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계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흘 동안에 자기 계시를 3번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였던 가롯 유다 앞에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계시는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계시는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그 3번의 자기 계시를 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3번씩이나 자기 계시를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빌라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야바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계시를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유. 이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세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본인에게 좋을 뻔했도다. 이건 무서운 결과죠. 여러분, 이런 결과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또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바로 그 구세주, 그 구세주에 대한 계시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으로서 오셔서 친히 하신 계시를 듣고서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가론 유다,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빌라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가야바. 자, 한 사람씩 살펴보자고요. 가론 유다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가론 유다를 좀 봐야 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적, 이적, 기적, 표적,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들을 숱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들어서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그의 두 눈으로 전부 목격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질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을까? 또 빌라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것이 빌라도의 결론이에요. 그렇게까지 증언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한테서도 들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야 하는 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훼 신학,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자예요. 신학 전문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아련을 하면서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면서 그때 헤롯이 부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장소, 모습, 시기 정확하게 알고 헤롯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기 계시, 이 선언을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적.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거기에 합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목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유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본 사람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낸 이 엄청난 기적까지 본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민족주의자로서 유다에게는, 자, 이런 분이라면,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이 조국을 로마의 식민 통치, 이 압제와 이 정말 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압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저런 분이라면 로마로부터 구원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분인데 하면서 이제야 내가 만날 분을 만났다.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적격자를 찾았다. 그 기대를 품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민족을 해방시켜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지혜롭게 이제는 성취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로 안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장 실망한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실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건가? 가룟 유다의 실망감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고 있나? 너무너무 그냥 물질적으로 고생을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재력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물어보는데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몸의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어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믿고요.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성공하고 잘 돼야 되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식들 장래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런 건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유다의 후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보다 자기 목적이 앞장서 있는 이런 신자들, 그건 믿음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 제자들과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론 유다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사람 빌라도를 보자고요. 빌라도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군중 심리에 자기의 소신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하고 같이 읽자고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대여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에서 40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자, 이게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답이었어요. 이 대화였어요. 자,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무리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해요. 빌라도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포기했을까요? 빌라도는
시류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류. 다시 말해서 확고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삶의 방법도, 삶의 목적도, 삶의 기준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더구나 그분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 자기 부인도 말하기를 그분에게 절대로 나쁜 결정 내리지 마시오. 그걸 마음에 두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 앞에서 한번 변호를 합니다. 내가 보니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해보니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근데 군중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하니까 결국 군중 심리적으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하는 문제보다는 군중들의 박수와 군중들의 야유로 자기의 인기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쪽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 자기가 설 자리는 거기다. 예수 한 사람 지켜주다가 군중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결국 자기의 권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나만 손해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도 예수님의 그런 선언의 내용보다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인기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결과가 나고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이 세상을 진즉 떠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친구들하고 자꾸 멀어질지 몰라.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이웃하고 멀어질지 몰라. 친구들하고 끊어질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반듯하게 서지를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매주 교회 나갈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동창회 모임도 있고 회사 모임도 있고 회식도 있고 그런 굵직굵직한 행사들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때 한 번 안 나간다고 하늘나라 못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배반하거나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셔요. 참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길이 적으니라.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리 가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거룩성, 이 성성이 있는데 여러분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전부 교회를 욕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고요. 이거 왜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욕먹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의식을 반듯하게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깍쟁이 노릇을 하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이고 빛인데, 예수님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말 실증내는 사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물고 찢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그래요. 없는 말 만들고 교회 해치는 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냥 헐뜯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기 빌라도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예수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찾아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전도해 놓은 사람도 교회 못 오게 막아버리고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신자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침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도의 이런 본성을 흉내내는 그러한 신자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익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48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해.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시에 정치인들이에요. 사회적 명예와 정치 권력을 통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대화가 여기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저 예수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쏠릴 것이다.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왜 그러냐면은 저 예수한테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자리를 뺏기게 될까 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0절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모함에 구태여 자기를 변호하시려고 하지를 않으셔요. 그냥 입을 꽉 닫으시고 침묵을 지키셔요. 침묵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왜 침묵을 지키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질문에 입을 여신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것이 62절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가야바는 옳거니 됐다. 이제야 됐다. 그러면서 저 예수를 죽일 확실한 건수를 잡았다. 야, 참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왜 이랬을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권 수호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로서의 자리를 예수에게 뺏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 대인관계에서 바보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외면하는 가야바의 후예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 있는데 부목사들이 항상 생각하고 여기 머리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해서는 안 된다. 나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흔히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퇴출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제발 나보다 설교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퇴출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경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서 그걸 내 속에서 인격화시켜가지고 나의 삶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선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의식해가지고 설교 잘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죠?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 잘해야 돼요. 우리 최전사도 한번 설교 좀 시켜야 되겠어요. 설교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러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사로운 목적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사사로운 목적 가지고 예수 믿을래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영합하고 얻고 인정받는 것에 자기 소신이, 자기 주관이 흔들려버리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또 대제사장처럼, 가야바처럼 자기의 이권,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간혹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보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비슷한 경우예요. 부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의 거룩하신 권위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